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어제와 오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기도도 뭐가 필요한 것 같으면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내가 무엇이라도 구할 그 준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기도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구하기 전에 네가 어디 안에? 주님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라. 또 구하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먼저 점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 있는 관계,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의 말씀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은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사도요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의 이 기도관을 우리에게 아주 축약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사실 그가 기도에 관한 수많은 말씀들을 남겼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아주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핵심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 3-4가지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한번 땄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염려와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그대로 맞물려 있는 영적인 싸움과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삶에 노출되어 있고 그 수많은 삶에 직간접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는 뭐예요? 그냥 늘 있는 것이죠. 삶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더 나아가서는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염려 없는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자기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 주님 품에 안기면 그때는 이제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염려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한숨을 쉬고 괴로워하고 어떤 점에서는 그냥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잊기 위해서 막 쾌락을 쫓기도 하죠. 그 순간을 잊어버려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안이 없습니까? 아주 확실한 대안이 있죠. 우리의 어떤 염려도, 우리의 어떤 문제도, 우리의 어떤 근심, 두려움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고 그 염려만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염려를 해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 성숙히 하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네. 염려 앞에 염려할 것인가? 염려 앞에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한번 땄습니다. 염려할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 기도로 그 염려를 내볼 것인가? 네. 염려를 끌어안고 염려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그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안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육간에 피폐하게 만듭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저희가 염려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를 내가 주님 앞으로 이끄는 주님의 은혜의 손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염려가 듭니까? 염려가 밀려옵니까? 아,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기도의 메시지 따라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 두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무슨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하되 한번 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이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어요. 보면 기도를 이 성도님들 중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일에만 기도를 전공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그 다음부터 기도한다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마치 하나님을 여기는 9.11이죠. 9.11 구조대처럼. 여러분 그 정도의 기도는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비명을 든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도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저는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래도 부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부부조차도요 신앙이 같아야 되고 신앙이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아야 되죠. 또 사실 100% 모든 것을 다 나눌 수는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해결을 못하니까 오히려 나누는 게 상대방에게 또 염려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려고라도 나만 고민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듣고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완벽한 아니 최상의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신앙적인 거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우리 몸의 연약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믿습니까? 물론 자연적인 순리라는 게 눈도 조금 침침해지시고 피로의 회복도 예전처럼 그렇게 빨리 안 되고 쉽게 이제 잔병치레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좀 서글퍼질 수도 있는데요. 조금 영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믿습니까? 내 몸에 이게 총체적으로 사실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감정이 예전처럼 왜 우리가 하다못해 허리를 굽혔다가 피는 것도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는 데 있잖아요. 연세가 들어가시면 그게 신경이 약해지니까 이게 펴지는데 예전만큼 빨리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이 마음의 감정까지도 그렇다. 연세 드신 분들이 작은 일에도 노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노여하시는 것이 예전처럼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게 여러분 그 감정의 그 회복되는 그것이 다 이 뇌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약해져도요 하나 안 약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말미암아 카바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짓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약해지는 거 이것은 순리예요. 그래야 결국은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또 영적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 믿습니까? 네. 그걸 뭐 짜증낼 필요도 없고 서글프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약해지기 때문에 약할 때 나에게 더욱 강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앉아서도 일어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성격,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저건 누구를 닮았었는데 담기는 누굴 닮았겠어요? 그 아이들의 성적 마음 우리 마음대로. 신앙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삶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 아뢰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하고 내려놓을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호흡하듯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믿고 내려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무시면서도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염려에 산을 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워서도 기도하세요. 있습니까? 누워서도 기도하다가 그냥 그게 주님 품에 우리가 그냥 잠드는 거예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주님 품에 잠드는.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순간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두 번째, 어떤 것에 예외를 두지 말고 영육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누고 묻고 상의하고 의탁하면서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세 번째, 한번 닿습니다. 기왕이면 잘 따라서보세요. 기왕이면 감사함으로 기도해봐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게 아니라요, 우리의 기도를 진짜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게 뭔지 아세요? 장식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그 기도에 진심의 감사를 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 기도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가, 그 다음에 진짜 믿고 기도하는가, 또 하나가 감사.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되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참 그 입술에 감사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통 한국 문화보다는 미국 문화가 감사가 많이 담겨져 있죠. 그게 기독교 문화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성경을 그 조상적부터 읽고 묵상하고 적용했던 그 신앙이 그 문화와 언어의 문화로 그렇게 자리매김합니다. 한국의 문화는 뭐죠? 아이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래도 죽겠네 저래도 죽겠네. 아니, 좋아 죽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감사하고는 그게 뭐냐면 수많은 순환과 그 고난의 문화가 이미 언어 속에 배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망극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믿습니까? 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뭐 가진 거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요, 주 예수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만 입이 있어도 그분의 은혜를 찬양할 길이 없는데, 여러분, 감사보다 높은 게 찬양이에요. 믿습니까? 찬양도 만 입이 있어도 못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게 어디가 있어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나의 신앙,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없다. 우리가 이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도요, 내가 그 사람한테 특별히 그렇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빈말이라도 우리를 향해서 그 감사한 마음과 중심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진짜 고맙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말이라도 좋게 나가는 거고 있잖아요. 뭐 작은 것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사람 똑같은 마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하다못해 그 집안에 있는 그 작은 동물들조차도 자기를 기르고 양육하는 그 주인에 대한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네요. 이 감사도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의식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이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 이렇게 됩니다. 이게 죄성의 반응입니다. 은혜의 반응은 뭐예요? 믿음, 감사, 소망, 이런 거예요. 믿음에,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은혜 안에 있는가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요. 이 은혜가 자꾸 약해지고 시들어지고 다운되면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 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는 없어요. 설득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기도, 똑같은 기도, 이와 그 기도에 감사를 담는 것 믿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의 기도 중에 감사의 기도가 진짜,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제가 지금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먼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됐습니다. 삼믿음은 미래의 일도 믿고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선하게 합당하게 아름답게 행하실 것을 나는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나는 믿고 감사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걸 100% 믿는 사람은요, 먼저 감사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모든 시시콜콜이 기도에는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조그만 깐난애기는요, 뭐 이것저것 없어요. 그냥 다 말해버립니다. 부모의 기분, 부모의 상태,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분의 기도를 드실 텐데 이런 조그만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려요. 하나님은 70억, 80억 인구의 모든 기도를요, 완벽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세 번째는 기왕 기도하는 것. 우리가 실제로 감사한 수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표현해요. 감사를 담아서 기도해라. 네 번째, 한번 됐습니다. 제대로 기도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있어요. 이 네 번째,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가를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가? 너희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다면, 모든 일에 기도했다면, 그리고 진짜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면, 7절, 그리하면 참된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의 체험이 없이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에 눈앞에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기도했는가, 적당히 기도했는가는 우리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아니,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한숨이 나와요. 여전히 막 내 마음속에 막 염려, 근심이 있어요. 이건 기도를 덜한 겁니다. 그건 기도를 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안이 크고 중대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사안에 따라서는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제목, 중요한 결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그래서 기도에도 견적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일이라면 이 정도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제대로 전심으로 기도했다면 기도 후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염려 걱정이 없어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건 뭘까요? 지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감각을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첫 번째 사인이고 증거라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일은 전혀 진행이 안 됐어요. 결과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넘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응답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 믿습니까? 한나가 그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도. 그 여인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는 늘 마음속에 기도. 그런데 어느 날 작정하고 하나님께 배달합니다. 그 제사장이 볼 때 무슨 술 취한 여인처럼 막 하나님께 매달려서 때를 쓰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 기도를 드리고 와서 그 얼굴에 염려, 근심, 수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수많은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충만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사실 더 많은 기도의 양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것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죠. 더 큰 응답이 있고 플러스 알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비밀. 나는 눈앞에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비밀 때문에 이 문제에 직면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그럴 때는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게 쉽게 잘 해결이 안 되네. 그럴 때는 이게 나한테 거꾸로 영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더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아, 이거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더 크게, 더 강력하게. 어느 때까지? 적어도 내 마음속에 그거에 대한 더 이상의 염려와 근심이 없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이 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진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는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기도의 체험이 참 많았어요. 이게 오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걸 놓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염려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믿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세계의 중요한 영적 체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의 기도의 중요한 4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특별한 일, 중요한 일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3번째, 기왕 기도하는 거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기도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기도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이건 기도하는 순간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쭉 지켜나가야 돼. 기도할 때만 평안하고 뒤돌아서는데 또 불안해? 이건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염려가 안 돼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